마라나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충만해야 이겨요. 오늘 말씀 정말 보면서 제가 그 우리 15장 이 로마서에서 제일 길은 장이 제일 중요한 장, 보석장이라고 하는 8장 아니겠어요? 거기가 이제 사실은 제일 길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길게 했는데 또 15장은 이제 행위에 대한 그 마무리 장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길어요. 이 15장이 그죠? 그래서 15장을 지금 몇 번을 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 성경에 보면은 이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를 다 이렇게 우리가 습득하고 나면 학습하고 나면 다른 말씀들이 다 모든 서신서의 말씀들이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같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다 공통적인 뭐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이렇게 풀어가지고 났는데 그래서 결국 또 이 말씀이 모든 말씀하고 다 이렇게 상통하죠. 근데 사실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 다 모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어디서 해석해서 다른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해석해도 예수님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 앞에 완전히 이제 이렇게 붙들리면서 이제 자기는 자기 의식대로 열심히 의를 행한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렀어. 음성이 이제 들렸죠. 귀가 열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님을 봤죠.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이 확 변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모든 게 좋고 편안할 때는 사실 그렇게 주님을 막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막 정말 뭔가 막 획기적인 뭔가 일생에 살면서 뭔가 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우리는 그때 가서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두 손 다 들고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 막 손 들고 옵니다 막 이러고 막 주님 앞에 막 오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되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안 되는 게 축복이더라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전도의 전도 영혼 구원이거든요. 영혼 구원인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어느 아이가 이제 그 아이도 수능생이었다고 했잖아요.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고 집에서 기대를 거는 정도로. 근데 엄마도 전도사, 아빠는 장로, 할머니는 권사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장로. 집안이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신앙 집안인데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한번 이제 할머니 그 영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옥을 몇 번 보고 나서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수능도 다 때려치고 성경만 보고 그냥 눈물 흘리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론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보고 그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삶의 모든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서 그 권사님이 아이한테 할머니가 그 할머니 권사가 아이한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 신앙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뭐 가짜라고 하기는 아니고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신앙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 생활이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에 뭔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뭘 경솔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정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한번 돌이켜 볼 때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 미쳐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푹 빠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푹 빠지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푹 빠지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 푹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빠지라고. 아멘 해요. 다들 아멘을 그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계속 왜 어떤 때는 정말 100마디가 다 필요 없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저들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면 그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같이 다 되는 거죠. 우리도.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정말
정말 기도와 말씀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삶을 다 때려치고 살라는 거는 아니고, 사도 바울도 뭐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천막 짓는 일도 하고 나름대로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너무 약하다는 거죠. 제가 약하다 강하다 이런 걸 뭐 제가 뭔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마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말 더 욕심을 내도 이 성경적인 일에 관해서는 정말 부족하고 또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물론 이제 막 사단은 막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바쁨 속에서 여러분을 가두어 놓고 너무 바빠요. 애들도 바쁘고 막, 이거 뭐 어른만 바쁜 게 아니라 요즘들은 막 노인들도 바쁘고 다 바빠. 너무 바쁜데 바쁜 속에서, 아니 그러나 바쁘든 아니면 뭐 바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서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정말 예수님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온전히 어떤 그 하나님께 관련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이제 15장, 우리가 이 지금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영혼 구원이라는, 전도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갈 그곳이 최고라는 것을 완전히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할수록 계속 주님께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육신에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삶이 너무 많고,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고 어떤 때는 슬프다는 얘기죠. 슬퍼서,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또 더 주님을 우리가 더 찾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을 예배, 특히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신앙생활이 무슨 고행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막 고행을 해야 뭔가 신앙이 좀 이렇게 뭐 무소요. 아무것도 막 다 버리고 막 고행을 좀 하고 막 완전히 막 다, 이게 아니라, 그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또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뭔가 의를 행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막 자기가 막 일부러 막 모든 것을 막 어떤 그런 고행을 찾아가고 모든 무소유를 만들고, 이런 것도 좀 사실 너무 이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러운 의를 얘기하는 거지, 뭔가 인간적인 어떤 의를 얘기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어디든지 가는 곳에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의 상태가 정말 또 이게 왜 또 어떤 때는 또 분별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막 미치듯이 전하다 보면 어때요? 너무 가치 없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저 사람은 뭔가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귀한 걸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귀한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모르니까 너무 그냥 또 막 싸구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가지고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는 또 조용히 기도도 해주고,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 사랑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소원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통로를 통해서, 그죠? 그 어떤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루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는 얘기예요. 제 마음이 전해지고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에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주님의 말씀에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게 너무, 왜냐하면 이게 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 우리는 엄청 많이, 우리처럼 고백 많이 한 교회도 없을 거야. 그렇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임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의 뜻이 나오겠죠. 영혼 구원, 이웃과 이웃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더 사랑하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보다 더 이 큰 사랑이 없다라는 그 구원, 영혼을 위한 구원, 이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그냥 누가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내가 널 구원하였어. 내가 널 이제 불러서 넌 내 것이야. 오직 내가 아니면 너는 이제는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나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 내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인데 이제 내 안에 오면 이제 할 게 있어. 너희가 딱 하나. 어려운 게 아니야. 너희가 뭔가 무거운 걸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게 아니야. 무거운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게 힘든 것도 아니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가장 가까이 있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그래서 이것을 네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싹이 나든지 안 나든지 우리는 뿌리라는 거 전하라는 거죠. 나머지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는 이 일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이걸 내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랑에 대한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이 속에서 막 폭발하는 거야. 나오는 거야. 이 속에서. 이거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15장에서 1절까지는 우리 교회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8절에서 14절까지는 이게 열방의 연합이야. 그다음에 이제 오늘 14절에서 우리 21절까지는 이제 전도야, 전도.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뒤에 가서 또 이제 나름대로 또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자기 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100배를 받는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는 뭐냐면 이게 거듭 강조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정말 진실로 얘기하는데 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100배를 받는데 핍박을 겸해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핍박이 오겠죠. 그만큼 우리가 정말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하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예루살렘에 갈 때 막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결박당해가지고 또 어떤 신문과 고문을 받을지 모른다고 막 울잖아요. 빌립의 딸들이. 그러니까 왜 울어서 나를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왜 울어서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울지 말라. 나는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는 목숨까지 다 내놓고 버릴 준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 한번 보세요. 우리는 뭔가를 막 잃어버리면 속상해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주님을 이용하고 뭔가를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주님을 찾고 뭔가가 조금 더 좀 어려운 일만 오면 막 너무 괴로워서 고통하고 뭔가 힘든 일이 오면 막 더 힘든 일이 올까 봐 또 막 고민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놓고 사는 거야. 다 버리고 사는 거야. 마음에서. 그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음받아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차라리 율법 지키는 게 더 쉬울걸?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알고 나면 저는요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은 이 말 뜻이고 이 말씀은 뭐 이 뜻이고 이거를 얘기하는 물론 얘기해요. 요즘은 뭐 인터넷 들어가면 엄청 많아요. 그냥 말씀에 대한 막 이거 해서 말씀을 만들고 막 이거 짜집기 하다가 결국 진짜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부분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되지? 그러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말 이게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막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예수님 만나는 거라면 뭐든지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마음이 이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만일에 우리에게 어떤 영을 열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
정말 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교회에서만 그냥 붙잡고 살겠지.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그죠? 오직 정말 예수님에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완전 예수님에 미치고 막, 그죠? 근데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우리 귀에다가 심령에다 주님이 아주 박아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나와야 돼요. 아니 주님을 봐도 여기 이 속에서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주님 안 봐도요, 주님이 이 속에다 집어넣어주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밖에 없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하루 어차피 그냥 막 세상 생활하고 생활 속에서 막 아주 찌들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찾는데 그냥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어떤 때는 불쌍하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냥 참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성경에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게 너무 한탄스러운 거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막 선하다는 것은 막 뭐 이게 말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말 또 내용을 전해야 되잖아. 선하다는 것은 친절한 양선 있잖아.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양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친절하다는 거야. 막 친절이 가득한 거야. 사람이 부드러운 거야. 이 친절이요, 이게 몸에 이 속에서 나와야지. 그냥 어떤 그런 이게 어떤 표면에서만 이렇게 있다면은 친절할 때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어때는 아무도 없으면은 안 친절하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죠? 밖에 나오면 되게 상냥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막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고. 근데 이 사랑이 항상 선함이 친절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품이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있어. 말도 좀 뭔가 상대방을 고려해서 얘기하고 상대방을 좀 배려해서 좀 뭔가 마음을 써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이 속에서부터 돼야지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일단 가르치는 사람들은 좋은 걸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말씀이고 또 하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속에서부터 내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만들어지면 이 선함, 친절함, 이 양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절. 우리 인간적인 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했던 사람들도 친절할 수 있다면 이건 예수님의 친절로 나오는 거고, 워낙 또 처음부터 그냥 성품이 온유해가지고 남한테 그냥 또 워낙 또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 나오면 더 부드러운 사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친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선함이 가득하다, 막 충만하다는 거야. 이게 넘친다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말씀의 원어에서 나온 지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통찰과 이해를 얘기하는 거야. 분별을 얘기하는 거야. 말씀의 지식,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새롭다는 것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어떤 그런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능히 서로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막 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그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서로의 어떤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가 권하는 거죠. 가르치고 서로 또 말씀을 서로 훈계하고 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인 걸 나는 확신한다 이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못 되냐, 막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지옥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그렇게 된 로마,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런 사람인지 너희가 이런 사람인지 내가 확신하고 있어. 너 이런 사람 맞지? 지금 안 되지만 앞으로 될 거잖아. 이런 얘기 막 제가 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돼야 되는 거지. 예. 흠도 없고 점 없이 주님 나타나실 그날에 너희가 온전하길 힘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앞에서, 전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안 가질 수가 있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사람이 또 환경에 따라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럼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걸려. 회개하고 죄송하다고 주님 앞에 민망해. 그러다가 정죄는 받지 말고 다시 또 일어나서 부드러운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 멀리하다 보면 그 사람을 몰라요. 아니 미워해서 그 사람을 모르는 거야. 그죠? 미워하니까 몰라. 멀리 있으면 몰라. 미워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또 멀리 있으니까 미워하게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거든. 그래서 같이 가까이서 보면은 이 사람이 미운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 정말 괜찮다고 그래서 여러 해 사귀다 보면은 괜찮지 않은 부분도 있어. 그죠? 이 사람이 좋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장점만 있을 수 없고 단점만 있을 수 없다. 장단점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다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이면 다 이해가 간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정말 내가 그 상대방 입장이 되면 사실 내 입장만 생각했을 땐 절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설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다 보면은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그죠? 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또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랑이라면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이 내일 우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저 사람 보니까 아주 형편없어, 아주 정말 못돼 먹었어.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그 부분이 이제는 변해졌어. 그 부분도 옛날처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젠가 뭐 이 인간에 대한 이 시선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선한 것이 없고 우리는 정말 너무 자기주의야, 너무 자기주의야.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냥 욕하면서 왜 담는다는 말 있잖아요. 욕하면서 옛날에는 막 남을 이해하지 못해서 욕하다가 자기가 그 형편에 가보니까 자기도 똑같은 사람 되네. 결국은 남을 욕한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욕했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나빠. 자기가 좋으면 또 다 좋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부족한 거, 연약함을 다 포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 것을 확신한다고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게 하려고. 뭘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되게 겸손한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게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게 하는 게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하는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받는 사람한테 생각나게 하게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한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는 사람이고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산다는 사람이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겠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복음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지. 예수님의 그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 내가 대강 너에게 썼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뭐냐면 너도 알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도 알지만 내가 대강 썼지만 정말 이제 그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은혜는 말이야.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마음을 알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정말 이해가 가는데,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요 정말 그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대강 썼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너희 신앙 알잖아, 너희도 알잖아, 너희도 생각해 보면 알잖아. 이런 믿음은 결국은 이 은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꾼이 되었는데. 원래 사도 바울이 원래 이방인의 일꾼으로 또 일하고 원래 또 그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에게는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너는 이제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시냐면은 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결국 뭐냐면 유대인에게 보내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보내졌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됐는데, 자, 전도자가 됐다는 것은 이걸 전도자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예요. 그죠?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 자,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어. 담당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의 일꾼이 되어. 내가 이방인의 일꾼. 너도 알지만 내가 정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이방인의 어떤 전도자로 나를 세워 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게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결국 이방인을 제물로, 여러분 이 말씀 하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고, 그죠? 목숨을 위해서 뭔가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얻는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제물로 되는 거야. 결국 우리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은 죽어야 산다는 거죠. 이방인의 제물로. 예, 이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받음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문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넓은 문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좁고 협착해. 찾는 이가 적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신앙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게 정말 넉넉한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만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본받는 믿음이 아직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 목회자는 당연히 정말 우리가 또 복음을 위해서 이게 아예 그냥 복음이 일이니까, 그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또 여러분대로 똑같아요. 다 똑같이 제가 하나님의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직무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더 보다 크다라는 그런 것도 없고, 왜냐하면 직분자니까. 왜냐하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히려 적은 또 어떤 그런 이제 그 목회자는 뭐 사명을 가진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명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그 뜻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타나는 삶이라면 오히려 정말 그 목회자로 해서 다 목회자가 아닌 거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목회자라도 다 진짜 진정한 진실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목회자가 그렇게,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는지 몰라도 너무 타락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 어쩌면 성도들이 상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더 주님만을 정말 섬기면서 막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정말 다른 어떤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걸 용납했을 때 너무 괴로워하면서 뭔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안타깝게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목회자보다 더 큰, 많이 받은 자한테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많이 못 드리니까 오히려 더 내려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더 인정해서 높은 자리에 올려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정말 그만큼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매일 같은 예배라고 해서 매일 예배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정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저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더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잖아요. 주님이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다 보면은요, 정말 이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같은 날이 아니에요. 2017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17일. 이 날은 오늘 하루라는 거죠. 이 새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하고 귀한 날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또 큰 은사를, 뭔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험악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정말 주님께로 모든 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그런 얼굴이 너무 예뻐서 주님은 이렇게,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주님의 사랑들을 막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생명으로 더 채워 주신다는 거야.
저는 그 사랑과 주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가라는 얘기야. 그래야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또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지. 지혜와 분별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게 그나마 왜 있잖아요. 자동차가 가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자동차 완전 엔진 다 타요, 불나요, 가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기름을 채워놓고 가잖아. 그죠? 기름을 채워야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도 안전하게 가잖아요. 기름이 달달 떨어지면 얼마나 그냥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기름이 아니라 그 정도보다 제가 어제 엊그저께 막 기도하면서 정말 기름이 왜 하나님 기름 떨어진 그 미련한 그 5처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뭐냐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걸 또 은혜를 더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의 성령이 비롯된 눈물이다라고 주님이 언젠가 얘기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을 부은 자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 예수님 자체만으로도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서 사라고 얘기했잖아. 주님 앞에 가라는 얘기야. 주님 만나고 오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기름인 거예요. 그 기름에서 비롯된 우리의 어떤 눈물이라고 얘기하시죠. 기름 부어지면서 우리에게 감동이 오잖아요. 그 속에서 기름 부어지는 그 눈물인 거야. 정말 예수님으로 입혀지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주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또 그냥 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엎드리면 있어. 엎드리면 주님의 말씀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풍성해서 권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14절에 얘기하지만은 그죠? 우리가 정말 말씀 기도, 행함 이런 모든 것이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어. 이게 지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냥 말씀은 없고 또 기도만 있어. 이건 또 신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 말씀과 기도는 있는데 아주 행실이 개떡 같아. 이러면 말씀과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행실은 또 괜찮은데 이게 또 너무 이게 의의가 많아가지고 또 이게 또 자기 판단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잖아. 근데 이런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진짜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게 감동 감화로 만남의 어떤 관계라는 거죠. 관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곧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일꾼이라는 건 사실 원래 뜻은 종이에요. 종. 일꾼이라는 것은 종이고 종을 원어로 보면 노예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정말 노예라면 온전히 그리스도만 위해서 자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하잖아. 주여하는 것은 오직 나는 종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말은 주여하면서 내가 항상 내 뜻대로 살잖아요. 절대 주님의 어떤 뜻에 맞추고 주님을 알아서 뭔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뭔가 내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위주로 살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말은 주여하는데 그러나 행동은 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 멋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축복이 넘치는지 몰라. 이게 축복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말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게 결국 이거야말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심. 인간은 내주하시는 여러분 알려줘야 돼.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돼. 우리 여러분 심령 안에는 너는 네가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몰라. 그러나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여기라는 것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우리 선물로 우리 받은 성령이 이제 그 하는 일까지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과 뭔가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결국은 이제 성령이 하신 일들 여러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순서가 있어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하는 사람한테 절대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리가 없어. 그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여기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안 받지만 믿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적인 거잖아. 살리는 건 영인, 육은 무익하다고. 영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뜻을 이뤄 드린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자랑은 다른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 이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지 자기의 어떤 것을 절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도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미 말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6절에도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절대로 자랑으로 아주 삼지 않는 이제 그런 자랑을 아주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죄인일 뿐인 거지 뭔가 자랑할 수 있는 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그래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이 정도예요. 믿음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항상 본받으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도 이 정도의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를 보면은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지. 우리가 정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정말 생지옥 같은 데서도 정말 예수님이 최고라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정말 죽을 수 있다면 정말 그거는 주님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인 거지. 할렐루야. 근데 그런 신앙이 그냥 나오냐는 거지. 아니 알곡이 처음부터 이렇게 차츰 모든 걸 다 흡수하고 모든 것을 열매를 맺으면서 나중에 알곡되는 거지. 아니 쭉정이가 있다가 갑자기 알곡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정말 은혜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회개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정말 이 인간에서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정말 육신에서 원하는 것만큼 찾는 것만큼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만큼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게 너무 한탄스럽고 막 이게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자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할 때 결국은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는 거지. 그죠?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알곡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뭐 예배드리고 보고 싶을 때 뭐 성경 보고 뭐 그냥 싫으면 말고 그냥 자기 뷰에 틀리면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소홀하게 그렇게 뭐라고 해요, 하찮게 그렇게 허접하게 막 그렇게 여기실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고 좋은 마음을 드리고 가장 좋은 어떤 그죠 생각을 드리고 좋은 삶을 드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자꾸 알곡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릴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아주 충만하게 아주 그냥 가득하게 넓게 펼쳐 나갔다는 이런 뜻인데 일론이군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지도를 잠깐 봤는데 이게 좁은 면적이 아니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그 발칸 반도의 그 북서쪽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나가는 모든 길에 로마도 있고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마케도니아까지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그 중간에 이제 여러 뭐 스페인 뭐 포르투갈 뭐 그 안에 이제 많은 이렇게 나라가 있어요. 그 조금 올라가면 이제 독일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부터 일론이고 마케도니아까지 엄청난데 이게
그때 당시에 무슨 비행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편안한 여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지나려면 많은 또 어떤 그런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어떤 골짜기를 건너가야 되는 길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했나 싶은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어려움이 따랐잖아요. 그래서 막 추위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어둠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뭐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들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죽음을 수없이 그죠? 막 풍랑을 만나서 또 죽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경우도 보내고 그러니까 막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막 그렇게 일하고 다닌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전할 것이 없게 아주 충만하게 전했다는 거야. 아주 자기 소원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다 전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희도 막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저도 막 진짜 어떻게 보면 막 여러 군데 막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은 우리는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막 저희들 걱정하고 막 이러는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자동차 타고 가다가 물론 이제 운전하는 게 좀 피곤하긴 했지만 그것도 못하면 뭐 그죠?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거. 좀 피곤할 뿐인 거지. 그냥 가다가 죽으면 순교가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보면 가다가 그냥 뭐 쉬고 싶으면 휴게소 가서 쉬고 배고프면은 뭐 먹고 싶으면 가서 휴게소에 가서 먹고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전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지. 왜? 지금은 뭐 인터넷 시대잖아요. 아주 그냥 막 홍수처럼 그냥 TV를 통해서 어떤 통신을 통해서 뭐 인터넷에 이 뭐 아주 그냥 전 세계까지 다 가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저 처음에 사역할 때 막 하나님이 막 저 가는 길에 막 다리를 놓으시는데 여러분 막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막 그냥 제가 아마 저랑 처음에 아마 신앙생활 처음에 이 개척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다 알아요.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요 막 이 바다에다가 육지에다가 산을 거쳐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전 세계에다 막 다리를 놓으시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나를 막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막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알고 봤더니 다 인터넷. 전 세계 다 가잖아요. 우리 새신자 시대 와 보면 가끔 가다가 막 전 여러 가지 어디서 막 각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왔다 그러고 막 은혜 받고 있다라 그러고 막 얘기해 주시잖아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지금은 너무 편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다고 했잖아. 한통 온전히 기도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뭐 진짜 막 아주 얼마나 열심히 목숨을 내놓고 전했나 몰라요. 그래놓고 나서 본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금 뭐 아니 그리스도의 지금 이때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 안 믿는 데가 엄청 수두룩 아주 그냥 부지기 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믿는 데다가 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안 믿는 데 빨리 전해야 되지. 남의 터에다 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는 것 같으리라.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가 편만하게 충만하게 할 만큼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만큼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교회라는 어떤 하나님의 이제 우리 공동체를 주님 허락해 주셨어. 그다음은 여기에서 교회가 보세요. 물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외모로도 또 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한 두세 명 데려놓고 제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서너 명밖에 없어 교회가. 그 제가 복음을 전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단이고 가짜야 막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하나님 큰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앞에 가잖아. 그럼 뒤에서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혼자서 모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 뒤에 여러 정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같은 정말 그런 또 뒤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혼자 살 수 없잖아. 그래도 적어도 12제자는 거눌렀잖아.
그리고 말씀하시잖아. 너희들 나와 함께 했고 내가 시험 받을 때 너희가 같이 시험 받았던, 그러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냥 같이 누가 크냐고 싸우고 막 그냥 또 뭐 그냥 아버지 보여달라고 막 또 그냥 뭐 내가 그 손에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알겠다는 둥, 예수님 막 또 버리고 다 도망가고 입고 있던 베이블까지 다 버리고 도망가는 이 사람들이 무슨 정말 천국의 12부자 이제 12지파를 심판해.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시험 가운데 너희가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갈 때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걸 좀 여러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곧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더 마음을 넓혀서 더 마음을 극률하게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부음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없고 정말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항상 늘 염두에 뒀던 게 늘 마음에 아마 이것만 조금 이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전했을 텐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항상 예수님이 곧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왜냐하면 너희가 살아있는 중에 나를 볼 것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데 지금 너희들이 어디다가 지금 정신 팔 일 있냐. 지금 무엇을 왜 너희들이 정말 지금 다른 데다 마음 뺏길 일이 있냐.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너희가 끝까지 승리하는데 얼마나 이게 정말 너희들이 그 삶이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할래.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오실 주님 바라보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정말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러고 좀 살아라. 그렇게 살아도 부족해요. 그렇게 살아도 딱 지나고 나간 순간부터 이제 사람은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더욱더 가면 갈수록 뜨겁고 충만해지길 원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정말 막 못 견디는 그런 마음 우리 주님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부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원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그런 마음 부어달라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은 정말 여러분은 막 그냥 어떤 자리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있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아니 복음 전해서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기도라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절처럼 정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란 것 같으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편만하게 전해졌죠. 그래서 유럽 쪽 여러분 가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 마케도니아 거기 일루리곤 그 끝까지 그 끝 마케도니아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다 보면 중간에 그 스페인, 포르투갈 막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에 포르투갈을 한번 가본 적 있어. 스페인도 가본 적. 스페인 보니까 거기가 모든 유럽에 가면 모든 건축 양식이 다 정말 성전같이 돼 있죠. 너무 멋있잖아요. 성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이런 어떤 성전이 되게 많은. 지금 이제 거기가 다 술집으로 막 이렇게 뭐 장사 이렇게 장사하는 그 뭔가 아주 그냥 완전히 타락의 장소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저기 마드리드 그 스페인의 마드리드 그 미술관에 갔는데 그 마드리드 미술관이요 어마어마해요. 거기 뭐 1층, 2층 이렇게 지하로 돼 있어서 밑에 층은 지옥에 대한 그림이고 1층은 정말 전부 성화예요. 예수님에 관련된 막 천국에 관련된 그림인데 너무 그거보다가 너무 거기에 막 너무 완전히 침투돼가지고 그냥 잃어버릴 뻔했잖아. 그 가족들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막 야 너무. 근데 그게 지금은 다 장사 속으로 다 그림 팔고 막 거기서 뭐 엽서 만들어가지고 팔고 막 손 아주 완전 예배드리거나 그런 데는 흔적도 없고. 지금 유럽이 망해가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던 이 시대부터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해줬던 유럽이
나중에는 이제 신대륙 미국을 발견하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죠? 그 천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미국에서 또 엄청난 게 막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또 부흥이 일어나. 지금 유럽이 먼저 망하고 미국의 어떤 그런 신앙이 다 망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전부 이 교회를 그대로 해가지고 그 성당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술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죠? 이 강대상 그대로 살려가지고 강대상 위에서 술을 먹는 사람들은 뭐 좀 더 몇 배로 더 받고 막 이러면서 완전 술집으로 팔리고 이걸 우리가 많이 듣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 가서 그렇게 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그 신앙이 지금 우리나라로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로 지금 밀려오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그냥 아주 진짜 뭐 지금은 뭔가 겉은 지금 뭔가 아직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싹 없어졌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 교회는 나 말고 다 있다고. 예수님 없고 그냥 다른 것만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는 진짜 뿌리는 지금 다 썩어서 이제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그래도 뿌리가 그루터기는 지금 지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그루터기마저 다 뽑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거 깨달고 막 지진을 통해서 막 흔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가 왜 지진이 없었던 나라야? 그만큼 신앙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뭐예요? 딱 보면은 모르냐고. 아니 그냥 뭐 척하면 천리고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아니야? 다 보잖아. 여태까지 그래도 왜 지진이 없어서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켜줬던 거지. 근데 이제 뿌리가 썩고 나서 이게 흔들리니까 이제는 흔들리고 있다는 징조를 이제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진으로 나오는 거죠. 좀 더 지나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 안전대가 아니라잖아요, 그죠? 지진에서 지금 벗어난 나라가 아니래. 현재 막 불의 고리라는 뭔가 막 이 지각들이 이 지층들이 막 완전히 그냥 막 지각 변동을 지금 하고 있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6.5만 되면 아우 정말 창피해. 5.4에 저렇게 많이 무너질 수가 있냐고. 이게 6.5만 돼도요, 우리나라에서요 엄청 많이 죽는데요. 우리나라는 6.8% 내진 그 지진에 대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내진 설계가 6.8%밖에 안 된대. 일본은 80%래. 보세요. 좋은 게 나쁜 게 있어. 일본에 좋은 건 뭐냐? 지진이 많이 나니까 잘 만들어놨어. 거기에 대한 아주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 나쁜 건 뭐냐? 지진이 계속 난다는 거. 우리나라 좋은 건 뭐냐? 그동안 지진이 없다는 거. 그 나쁜 건 뭐냐? 지진이 없다 보니까 대책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지진에도 무너진다는 거. 근데 이게 왜 나냐? 영적인 뿌리가 흔들리니까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는요, 지진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내진 설계 잘하고 아무리 피난 가방 만들고 죽음이 널 피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죽음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여러분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야. 예수님과 기도하는 곳이 피난처란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뿌리가 잘 돼 있으면 우리에 있는 지층은 흔들리지 않아.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